코로나의 상황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어렵지만 열방 곳곳마다 많은 재앙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은 어떤 영웅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어떤 정책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영화 속에 존재하는 슈퍼히어로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어렸을 적에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요. 주말에 영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1, 2, 3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슈퍼맨의 그 망토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저는 이 슈퍼맨의 그 망토처럼 보자기를 두르고, 다들 한번 해보셨죠?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날 수 없다. 네, 많은 그 친구들이 뛰어내려서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을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영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영웅들은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힘이 세고 그 초능력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영웅들은 다 자신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초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웅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해결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완벽한 해결 방법일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요, 삼손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걸출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가혹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에 사사를 세워서, 사사 삼손을 세워서 이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기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이 바로 이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서사적으로 그 내용을 표현한 그 성경에는 성경 그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성경의 인물들이 이 수많은 영웅처럼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노아, 모세.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성경 이야기 카세트 테이프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 삼손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통하여, 그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적을 표적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적들이 바라보는 것, 보여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저는 자가 걷게 되며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적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 그 가운데에도 그 스토리를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아마 들릴라라는 여자일 것입니다. 바로 들릴라 때문에 망한 사사라는 생각입니다. 영적이어야 될 사사가 결코 영적이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포로가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살았던 시대,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이미 40년간 계속되었던 블레셋의 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 소망의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사 삼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시작도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삼손의 날 것을 수태고지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수태고지는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를 나시는으로 키우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이방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예쁜 여인을 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가 나신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어찌 이방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냐 하며 반대합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때를 쓰며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을 통하여 삼손의 모습을 보면 때를 쓰는 모습, 또 분노에 가득 찬 모습,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반부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사사라고 하기에도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동네의 불량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리더라고 하기에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또 화도 쉽게 내어버리는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진중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방탕한 사사, 방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은 바로 이 삼손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후반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또다시 진중하고 자중해야 되는 사사로의 직분을 버리고 결국에 그 여인의 치마폭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릴라가 자신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헤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약하고 게으르고 어쩌면 위대한 사사의 모습,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에 따라 욕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조금만 돌려 삼손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삼손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사사기 14장 4절, 19절, 그리고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 초반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은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에 이끌려서 행한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이 선악의 기준이 바로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영웅, 방탕한 사사, 아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은혜의 방편을 남겨두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삼손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말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삼손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저는 이 삼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삼손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을 정죄하고 비난할수록 그 정죄 가운데에, 그 비난 가운데에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삼손처럼 능력이 출중해서는 아닙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못난 모습, 게으름, 영적 나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 우리의 인생이 혹시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실하지 못하며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나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세상 가운데에서 삼손으로,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모습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를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삼손의 모습입니다. 엉망진창인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 중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허물투성이인 삼손, 그 삼손의 스토리를 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타락한 사사이며 여자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삼손입니다. 많은 분들은 삼손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삼손의 이름이 다윗과 그 다윗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개 내용을 보면 어쩌면 삼손의 이야기는 15장 20절에서 끝나도 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사의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많은 사사들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될 삼손의 이야기가 16장을 통하여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비참하게 망가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서사 방식으로 기록된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 삼손의 첫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 삼손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7번이나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 그들은 훌륭한 능력을 가졌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사들도 타락했고 죄를 범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하기조차 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말씀 통하여 이 이야기를 그 사사기의 시대정신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스토리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사사, 방탕한 영웅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놀라우신 복음의 메시지를 담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유호성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단순히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성령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시작 전에 40년간의 블레셋의 압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는 말라기 시대부터 마태복음 전까지 400년이라는 중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없었던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의 약속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보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모습을 바로 이 사사기에서 그대로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악의 세력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사사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사사 삼손의 시작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이 삼손이 자라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는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과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같이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하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부모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세워지고 소명받은 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타락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 하여 예수를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파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삼손은 이 블레셋 땅을 전부 불태우고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준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멘. 삼손은 소렉 골짜기 한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소렉 골짜기는 유다와 블레셋 경계 지역에 있는 그 땅입니다.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는지 유다 여인이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들릴라는 블레셋의 5방백에게 돈을 받고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자기를 속이며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배신한 것이 아니라 배신하고 또 배신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배반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늘 배반하고 늘 주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모습을 삼손을 통하여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모습, 다곤 신전에 붙잡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서 삼손을 끌고 와 짐승과 같이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모습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그들은 삼손을 결박하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껏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손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온 블레셋 방백과 그곳에 모인 무리 3,000명과 함께 죽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그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 너무나 닮아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약하고 한계투성이인 약점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까? 두 가지 생각이 다 맞습니다. 삼손은 위대한 영웅이기도 하면서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삼손에만 주목한다면, 삼손의 능력에만 주목한다면 그 스토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삼손의 역사 가운데에 늘 주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 삼손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으로 전개되는 스토리를 보면 결국에는 부끄러움만 남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감정이 앞서면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영웅일 수도 있지만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이 앞설 때, 그가 성령을 앞서 행할 때 우리에게 실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일할 때 그는 아름다운 승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약점투성이, 결점투성이의 인간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통하여.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는 반열에 놓으며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 내용 안에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반의 그 내용은 그 사사기 전반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구원받은 백성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삼손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짝사랑 대상에게 연애하는 마음으로 쓰는 연애 편지와 같은 성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그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이 모습이, 이 고백이 이 사사기 내용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한 좋아하는 남자와 처음으로 데이트한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에게 고백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고백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부족하고 나약해서 누구를 사랑하기에도 부적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시대 또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부족하고 연약했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았던 삼손. 이 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사사로, 영적 삼손으로 세워주십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시 자녀의 문제, 자녀가 말썽 부리고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늘 울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안에도 구원의 계획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제멋대로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 그 은혜를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부족함,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삼손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 바로 영적 사사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